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 우리는 이 차이를 때때로는 사회적인 경험이나 성공, 경제적인 능력으로 나누려고 하지만 사실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꼰대는 듣지 않습니다. 꼰대는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만을 고집하죠. 반대로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을 수용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안에 있는 아집이나 고집은 무엇인가 돌아보았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과연 나는 이 시대를 위해 온전히 듣고 준비되고 있는가? 그 변화를 수용하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회를 살아갑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진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 복음을 흘러보내야 되는 이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아집과 편견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계상 원래 10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24절부터 48절까지만 읽었어도 여러분 다 길게 읽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10장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앞부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여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시에는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배가 좀 고픈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식이 보이게 하셨어요. 음식이 준비되는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네 발 가진 짐승, 땅에서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럽고 불결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 여기지 마라. 그리고 이 음성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정도 이야기해야지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 타이밍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그 집에 들어왔고 성령의 음성대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는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만 베드로는 겸손히 그 모든 경의를 사람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고 겸손히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시 거룩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여기에 와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 갈릴리 저 어부 출신과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귀족이 이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여전히 이방인들을 부정히 여기고 있고 율법이 금한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가르침, 그가 갖고 있었던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받아들였기에 오늘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만나게 됐고 이를 통해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뜻을 통해 이것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편견 속에 갇혀버려요. 우리가 편견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의 귀 속에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같이 연약한 사람이,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의 과오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과오나 또한 상처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보고요, 현재를 보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무엇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야,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으로 성령의 뜻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즉시로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 저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보다 주제 파악에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또 교육전도사가 되고 오늘을 깨워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채워주셨고 성장시켜 주셨어요. 제가 오늘을 깨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나중에 담당 목사가 꼭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제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예. 비웃으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 제 마음속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는요,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저희 가족들 앞에서 하는 추도 예배 설교예요. 근데 이미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희 누님은 얘기합니다. 빨리 끝내라. 형님은 말씀하십니다. 짧게 해라. 말씀을 짧고 준비해서 하면요, 저희 부모님만 아멘 하세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누님들과 저희 형님에게는 저는 동생인 거예요. 동생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편견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부르실 때 자꾸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 편견은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오도 있고 우리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자신을 초청했으니까 무슨 용건인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오늘 보면 30절부터 33절까지를 통해 자초지경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가 들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베드로도 고넬료도 왜 두 사람이 만나는지 모르고 여기 있어요. 서로 왜 불렀냐고 서로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성령님께서 부르라고 하셔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목적과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넬료는 베드로를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무슨 역사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잔뜩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왜 만나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퍼즐이 풀려가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알고 싶어요. 다 알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다 알고 미리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윤곽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뜻을 따라 편견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그들은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순종의 만남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부터 35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만나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났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았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돼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면 퍼즐이 하나씩 풀려지는 거예요.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CGN TV를 위성 방송으로 시작하실 때 그 위성 하나 빌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께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렇게 CGN TV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겠다, 그 단순한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CGN TV를 한 5년 정도 진행하셨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시작을 못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해서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선교의 방송으로 이 CGN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쓰임받지 않아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고, 내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순종이 아닌 계속된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퍼즐을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깨달아지고 한 번에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규례에 따라서 그 집에 방문할 때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이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채워져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인데 새로 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죠.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연회장도 알지 못했던 물로 된 포도주의 비밀을 오직 물도온 하인들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미학적인 표현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꽝 다음 기회를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데 지금 비웃고 계세요. 우리가 이 표현을 보고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꽝이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꽝 다음 기회를 나오면 우리는 아이씨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꽝이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의 결과에 집착하면서 우리는 꽝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꽝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현재의 꽝처럼 보이는 이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은 꽝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계속된 인도하심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이 꽝에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꽝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풀려지는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꽝의 시간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명을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고, 순종을 통해서만 그 사명이 깨달아지기 때문이고, 이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오늘 작은 순종 그 하나를 드리기를 원하고 내일도 그 작은 순종 하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거기 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본 36절부터 4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이방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선포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요빠에 온 형제들과 동행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45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을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좋을 때는 친구이지만 마음이 상하면 즉각 스파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예루살렘에서 비난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이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다 알 수 있었을까요?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식사한 것까지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례 준 것까지 얘기했으면 더 비난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올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 속에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끼치는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만남으로부터 유대 민족의 편견을 깨셨고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안에 율법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한계를 만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의 편견을 깰 수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저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베드로와 같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6월 20일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 여러분이 그것을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데 일부러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움직이십시오. 할 수 없다 연약한 그 마음들을 깨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가길 원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 그 영혼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할 수 없다고 내 과거와 내 실수와 내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트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갇혀있고 죄의 올무 가운데 있는 영혼들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의 뜻대로 그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을 때 주님,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문을 여셨던 주님의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의 아짐을 깨뜨리고 성령의 뜻을, 성령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복음, 나만을 위한 은혜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여 찾아와 주십시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지금 사역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여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다 이룰 수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 통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하나의 직분을, 하나의 자리를, 하나의 그 임무를, 하나의 사명을 갖다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소.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아직과 굳이 내 생각과 편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과거의 죄악과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성령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통해 열어져야 될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